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완고한 백성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앞선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예루살렘 주위의 그 거민들과 유다 족속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성전 예배의 가증함에 대하여서 위선적인 그들의 예배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 너희의 지은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저 계속 죄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들은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며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또 이것은 더욱더 죄의 길을 빠르게 달려가며 심판의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완고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마음이 강팍하고 오기보다 순종치 않은 상태로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적대적인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 심판이 있을 것을 본문 속에서는 다시 한번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고 완악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도 본문 속에 하나님은 함께 지적하시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자세하게 보고 거기에 있는 영적 교훈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고한 백성이 아니라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상식적인 차원의 질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남은 유다 족속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겁니까? 사람이 길을 가다가도 엎드러지면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고, 떠나갔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 또는 내가 잘못 선택했다 생각이 들면은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고, 나의 길이 잘못되고 내가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이 달라지면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오거나 내가 원했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본성일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죄를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인간의 그러한 상식적인 차원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이 사랑하시만큼 완고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넘어진 상태 그대로 우리는 계속 넘어져 있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거짓의 길에 있지만 내가 이 거짓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시작해서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거짓된 길에 들어서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선비들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런 중에 있지만 6절 초반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혹여나 예루살렘 거민들과 남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봐 혹시나 이제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직한 말을 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와로 귀를 기울이는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 버릴 만큼 그들은 어떠했나요? 뉘우쳐서 정직한 말을 하는 자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어떠한 것과 같이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자기들의 갈 길에 그 거짓된 길 가운데서 그 거짓된 길을 열심히 뛰어가기에 정신없는 말과 같이 뛰어가기에 바빴습니다. 마음속 욕망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터로 그래서 향하는 말같이 자기의 갈 길을 향하여서 뛰어가면서 무절제한 충동에 이끌려 바른 생활과는 먼 자신의 본성에 따르는 악한 그러한 육적인 본성에 따라 살아감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통하여 빗대어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보다도 그들이 어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보다도 그 동물들보다도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은 어떠한 동물들입니까? 계절에 따라서 옮겨다니는 철새들인데 그 계절에 따라 옮겨다니는 것은 창조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이동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동물들로 결국에는 그것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동물들은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에 따라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동물들이다, 철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도 못하니까 지킬 수도 없는데 이 날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경멸의 의미를 담아서 이와 같이 비교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살아가면서 죄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없고 하나님께 늘 참되게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언제나 조금씩은 또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키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늘 돌아갈 수 있어야 됐고, 하나님도 그때마다 탕자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가장 무서운 실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 자신들의 죄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죄가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것 마냥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죄를 발견하게 되면 너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 앞에 그 죄를 쏟아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쏟아놓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받아 그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전환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는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8절과 9절을 보도록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이 8절에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돌이킬 줄 모르고 어떠한 것을 참 잘난 맛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까? 자신들을 지혜롭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잘났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율법이 있음을 지혜롭게 여김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거짓되게 만들었습니까?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그 모든 것들을 거짓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거짓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서기관의 율법, 결국에는 이 서기관이라는 자, 율법학자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멋대로 율법 내용을 고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가운데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아주 잔뜩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기초를 그들이 전부 다 거짓되게 훼손시켜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율법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기본적인 율법의 정신을 훼손시킨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이 훼손시켜 놓고 그러고선 자기들 잘난 맛에 아주 교만하고 자만함에 빠져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알고 스스로 지혜가 있다는 자들도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11절을 좀 뒤이어서 보게 되면, 정작 백성들을 11절을 보게 되면 치유해줘야 할 상처는 신경 쓰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 내 임박한 심판 앞에서 평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심판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지 않은데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거짓을 말하는 큰 죄를 저지르는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9절 후반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 지혜가 없는 자들이 평강하다고 하는 말이 맞겠습니까? 전혀 거짓이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저 인본주의적 그들의 욕심에 맞는 말들을 한없이 잔뜩 쏟아낸 죄악이 가득한 거짓 투성이의 말들을 쏟아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참 진리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우리가 진리로 인정해야 될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길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제 이들은 어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까 보면 자신의 딸 백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한 본분을 망각하는 자들에게 아내를 빼앗아 또 밭을 빼앗아서 차지할 자들에게 또 타인에게 아내와 밭을 다 전부 넘겨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우리와 같은 어떠한,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백성들부터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러한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모두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있지도 않은 거짓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저 인기를 얻어서 자신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이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장 기본적인 백성부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까지 다 그런 거짓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자신들이 맡은 직무를 부인하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렇게 거짓을 행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백성들 중에서라도 깨어있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자가 없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위의 지인들을, 또 교회의 모든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를 늘 서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늘 순전한 믿음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으로 그들이 얼마나 죄가 쌓이고 쌓여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 정리하기를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는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악들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적이 없었고, 가증한 일을 그렇게 일을 행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질지 않은 뻔뻔함과 완악함이 그들의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것들을 아주 늘 삶 가운데 제대로 드러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고 교만하고 자만함에 빠져 있어서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하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하고 걱정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전부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의 벌이 임할 때 그들의 그런 교만함과 모든 것들을 다 엎드러지고 거꾸러지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그 진리에 순종하였다면 분명히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을 것이나, 거짓된 위로와 축복만을 말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참되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까지도 진실되게 말하면서 용서함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완고하다의 뜻이 뭐라고 했죠?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고사 순종치 않은 상대로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적대 행위를 가리키는,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을 완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겠죠. 내가 티는 내지 않아도 나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지만 은근히 그 가운데 보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어떻게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러한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여전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고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써 즉시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완고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으로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